원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함께 읽겠습니다. 12제를 부르시다. 예수께서 그의 12제를 부르사 더러운 귀를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이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 또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영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의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이 들어가면 평화하기를 빌라. 너희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 팔복, 그렇죠?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치유의 사역, 마태복음 10장부터 16장까지가 긴 어떤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때 점점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확산이 돼요.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은 또 집중해서 12제를 선택해서 12제자에게 또 집중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일어나는가? 그래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일어난 갈릴리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좀 볼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많은 사역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역입니다. 이게 갈릴리 사역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 그러니까 복음서의 많은 부분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길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자, 부르신 분이 권능을 주십니다. 몇 명을 했어요? 12제자. 그리고 12사의 이름은 베드로라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 12명을 쭉 길어가면서 이 이름들은 참 놀라운 명예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인데 가룟 유다를 빼놓고 다 순교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순교를 감당했던 자이고요. 나머지 모든 10명은 또 뒤 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들어오는 마띠아도 전부 다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 순교자의 이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죠, 동작동, 국립대전, 국립 이런 묘지에 가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름들의 비석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큰 편에 그 나라의 이름 있는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
그게 나라의 나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실 좀 유명하지 않으면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기나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책. 여러분,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거룩한 이름들에 기록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에 혹시 이 세상은 내 이름 석자는 관심을 가져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 석자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영원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기라요 사마리 고르도하고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이거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들을 고치며 죽는 살리며 나병을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거저왔으니 거저줘라. 그러면서 절대 금이나 은, 동, 전대 가지지 마라. 두부로또 가지지 마라. 신한 지팡이 가지지 마라.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마땅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가? 아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너희가 거기에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12개를 보내시면서 어딜 가든지 권능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병자 고쳐주고 살리고 다 해라. 그러면서 그럼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하지 마라. 전대 준비하고 금은 준비하지 마라. 맨몸으로 가라. 그리고 어느 집에 유할지 너희를 맞이하는 집을 찾아내라. 그것에 유할 때 꼭 이렇게 먼저 들어가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빌면 평안이 그 집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방, 요새는 뭐 신방을 서로 안 받으려고 하고 또 신방을 저도 가지 않지만 이 신방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놀랍게 믿음의 붕을 일으켰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신방이었죠. 그러니까 춘계,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1년에 2번씩 어김없이 전 성도를 목사가 신방해서 이 신방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집에 딱 갔을 때 이 집이 평화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사의 그 말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평강을 그 집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이 풀리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식에 문제 생기고 뭔가 어렵고 힘들고 도대체 막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주의 종을 초청해서 신방을 받으십시오. 근데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 종에 이 집 평안이 있을 줄 알 때 그 집이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임하지만 합당치 않으면 그렇죠. 그 평안이 그냥 주의 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라. 그러면 진실로 말하는데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는 차라리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신방의 원칙, 신방은 영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마치 예수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신방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참 멋있는 전통 중 하나가 신방 받으면 그죠? 뭐 도배를 다시 한다든지 장파를 다시 간다든지 댐을 다시 실하든지 난리 벗어나면서 집안을 정리하고 정말 정중하게 주의 종을 모시면서 신방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집사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신방에 때로 생명을 겁니다. 왜? 목사님이 신방 오실 때 우리 가정 나에게
우리 가족이 꼭 필요한 말씀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설교는 거기에 100명씩 100명, 12명씩 12명 그 듣는 사람이 다 하는 말씀이지만 정말 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신방 올 때는 목사님이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오는 그 말씀 내가 생명같이 듣기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전 참 그 집사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신방은 여러분 인생 속에 혹시 기억하십시오. 뭔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고 기도도 안 되고 뭔가 그럴 때는 또 어떤 중요한 일을 막 결정할 때는 그때 신방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아버지의 평강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움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리 너희를 고개에 넘겨주겠고 그리 배당에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한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리라. 장청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주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한 구원을 얻으리니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하거든 저 동네 피하라. 내가 진실을 주신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제가 막 말씀을 막 읽다 보면은 목이 막 마르면서 때로 좀 실수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제 아들을 파송할 때 이런 느낌으로 파송해요. 어떤 느낌입니까?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결해서 순결하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게 주님이 12 제자를 또 70문도를 120문도를 오늘 우리들을 생에 보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양이 만약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뜯어먹혀요. 참 아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뜯어먹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로 이 세상으로부터 뜯어먹히는 것, 그 피 흘림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복음의 진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복음이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볼 때는요, 복음이 위로 들어가면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귀족 종교가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한, 정말 소외되어 가는 자를 위한 복음 밑으로 들어오면요, 복음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또 순교자의 피가 없이는 복음은 전파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 사람이 욕을 듣고 때로 막 거친 말을 듣기도 하고 항의도 받기도 하는데 사실 그거를 넘어서 복음은 증거되는 거죠. 특별히 요새같이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인생, 예수 믿기 쉽지 않은 이 세상 사회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욕하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 밝히는 거 정말 어렵지만 참 그래도 아름답게 생이 뭐라고 하든 나는 크리스찬이라 밝히는 의외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기독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얼만큼 귀한지.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미움받을 것이 끝까지 있는 구원이야. 이게 마지막 주님의 종말에 대한 한 얘기죠. 그 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모든 동안을 다 다니지 못해. 여러분, 마지막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다 동네를 다니지 못하지만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나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오다. 집주인을 바알을 세우려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사람이야. 그러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새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에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참 중요한 말이야.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만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 마태복음 10장의 이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속하세요.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게 세상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 마귀, 모든 것, 다 사는 모든 것, 영은 못 죽여요. 근데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죽이게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근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면 안 돼. 땅에 떨어지지 않아.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는데 참새보다 귀한 자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삶이 마지막 하나 지킬 하나 한계가 있어요. 경계선이 있어요. 믿음의 경계선은 무엇이냐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나의 구주십니다. 때로 그것을 손해볼지라도, 때로 그것을 핍박이 올지라도, 그 박해가 올지라도, 어떤 험한 것이 올지라도 예수 부인하지 않는 것. 예수 부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마지노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니야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한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참 우리 지금 계속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우리가 듣기 무서울 정도로 거친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우리 주님은 피스죠. 평화적으로 하시죠. 무슨, 근데 이런 말은 이거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핍박하거나 박해하면서 세상의 복음을 부인하려고, 부정하려고 애를 쓸 때는 이 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이 검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여러분,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때로는 부모가 강하게 자식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하고, 남편이 강하게 부인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발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이 강한 것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설사 가족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을 자는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용납할 수 있고요, 물러설 수 있지만 예수를 부정하거나 천국을 부정하거나 영생을 부정하거나 그리고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뒤에 가면은 자녀들에게 말할 때 자녀들이 좋아해서 부모님께 복종하는데 주 안에서 복종해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복음을 부정하지 하는 것은 복종하면 안 되죠. 설사 내 부모일지라도.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이걸 세상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다 이해해요. 이해 못 한다고요? 여러분, 애국자, 나라를 위해서 때로 가정 버린 사람 정말 많고요. 때로 어떤 감독은 멀리 지금 월드컵 나가서 있는데 부친상 당했어요.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그 경기에 다 치르고 와요. 그럼 그게 나쁜 사람입니까? 불효자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은 떠받들죠. 왜? 자기 주어진 사명을 그렇게 충실히 감당하는 것. 세상도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에 생명 걸고 충성하면요, 그걸 최고로 쳐요.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 복음, 하나님, 성경 말씀, 진리, 이게 우리의 절대가치 아닙니까? 상대가치가 아니에요. 절대가치죠. 이거를 우리가 지키는데 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말합니까? 그 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 그러면서 마지막에 따라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영접한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선제 이름 선제를 영접하는 자는 선제상을 받을 것이요, 의의 이름으로 의를 영접하는 자는 의상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히 이르니 그 생각으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영접하면 나 영접하는 거고, 나 영접하는 자는 나를 모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그러면서 선자의 이름을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을 의인을 영접하는 의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의 냉수한 것 줘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너희가 나를 향해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모든 것을 낱낱이 냉수한 것이라도 다 계산해서 갚아줄 거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목숨 거는 겁니다. 절대 유일하신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악한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가장 옳은 것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마태복음 10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